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22절 조금 길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별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니와 그러나 이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식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할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마치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맞는도다. 아멘. 멸망한 거짓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 베드로는 그 디모데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풍부하고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짜인 부분들을 살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왜 진짜인지를 계속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신한은행에 두 분 계신데요. 그분이 그 10시간 동안 8시간은 진품을 보고요. 이 2시간은 위조를 본대요. 왜냐하면 진품을 잘 알아야 위조품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겠다라고 한 것이 저 또한도 은사이면 은사이지만 여기 서면 빠마하신 분이나 머리가 바뀌거나 옷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빨리 알아요. 눈썰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보여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강제상에 오면 여기에 이렇게 빠마하신 분, 여기에 빠마하신 분, 이렇게 막 해서 공동구매도 아니고 여러분이 빠마를 하시고 오셨냐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또 오해하시는 분이 목사님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하면서 무말랭이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면서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제 은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진짜인 부분들 그게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나냐면 직업적인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시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은 네가 다 찾아야 돼.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에 방해되는 부분들, 네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힘과 그 찾아낼 수 있는 일들을 네가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런 부분들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장 들어오기 전에 강대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뭐가 다른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대가 올라 있는, 그리고 보면대가 아무 때나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거짓 사람들은 화려하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며 내가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태초부터 있어요. 그러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또한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보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미 선교에서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얘기해서 온 동네에다가 뿌리고, 또한 그 물건을 팔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우리는 천국에 휴거할 거라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무산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는 날은 하나. 그런데 자기에게 계시가 오고 자기에게 왔다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거짓 선지자의 그 물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지 목사의 인도함이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내 입을 통해서, 내 통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통로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통로가 그 다른 것으로 끼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예수 믿는 목사로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졸리고 딴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 말씀에 들으면 그 말씀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귀신이 계속 그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왜? 자기의 회원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 딴 생각이 들고요, 잡생각이 들고요, 눈꺼풀이 내려오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이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그것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장소가 이 예배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이 날 살리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도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시는구나. 2026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주제를 가지고 선포하고 또한 그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잠이 안 와요. 죄송합니다. 잠은 잘 와요. 잠은 잘 오는데 고민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빨리 서대에 가가지고 까먹을까 봐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년에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에 준비하는 그 주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구나라는 것을 적어 나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고 있고 우리는 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 성도 누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다 무리 가운데 우리들의 무리 가운데라고 했지만 무리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그 한 사람이 말씀에 궁금하고 그 한 사람이 말씀에 깨닫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러 주실지 어떻게 말씀하여 주실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그 태벽 경찰서에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어서 경목 주간으로 또 연합회 주간으로 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그 경찰분들하고 좀 친해지면 안 좋겠나? 그러면 딱지 2번 뗄까? 한 번만 떼고 또 안면 있으면 안 좋겠나? 라고 찾아보니까 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성에 가서 쭉 보니까 아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안면이 이분 있구나라고 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아는 분들은 없고 저는 또 퇴직한 분들은 조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현직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갑다 하고 있는데 어느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키가 큰 어느 분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예. 밥을 통해서 예 하고 있는데 저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왜 존댓말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때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 그러니까 태백 온 지 10년 됐대요. 그리고 예가에 산대요. 그러면서 물어봤죠. 예수 믿나?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가린 청년을 두고 예배 이놈이 여기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대요. 그래서 만남을 이어고 전화번호를 받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자기도 업무가 있으니까 간 줄 알고 있는데 차를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걔는 목사님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저는 변했는데 저는 멀리서도 알아봤고요. 목사님 이렇게 안 만나면 그 예배에 오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제 이름도 알더라고요. 변석 목사님이 있는지 찾아가려고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다 하면서 한참 한 1시간 얘기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 전화번호 있는 친구들에게 지금 다 사진을 뿌렸어요. 사진을 어떻게 찍냐면 전화하는 척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얼굴을 까먹을까봐. 그래서 그 얼굴을 지금 다 퍼텨난 상황 가운데 그 친구가 벌써 온 지 10년이 됐고 또한 가정을 꾸미고 자녀가 6살, 9살 남자애가 있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있고 여기 온다라고 얘기하니까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온 지는 1년 정도 됐는데 네가 먼저 왔네 하니까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동료한테 내가 이 전도사님 할 때 이러면서 다 교회 가려면 시민중앙교회 가 이렇게 하면서 약간 계급 있는지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뿌듯하고 하는데 지금도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뜻밖의 일들고 그 멀리서 목사님들하고 있는데 제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고 그래서 와서 얘기하고 싶고 또한 인사하고 싶대요. 그래서 와서 인사를 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축복이나 만남의 일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로 놓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러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틀을 하는데 10절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특별히 이것이 거짓. 거짓은 화려하게 만들고 좋아 보이고 또한 그것을 현혹되게 만들지만 11절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은 아무것도 그에서 거슬리지 않고 비방하지도 않고 고발하지 않고 누가 비방하더라도 허허허허 하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이고 괜찮다 나만 아니면 된다 라고 하면서 넘기는 것이 큰 힘을 가진 그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해와 또한 여러 가지의 힘듦이 있는 가운데 내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주님만 기억하시고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천사들도 그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거나 고발하지도 않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거짓이다 할 필요가 없대요. 왜? 내가 진짜인 것을 나타내 보이면 된대. 그러니 거짓을 덮으려고 하면 더 많은 말들로 하게 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보이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으로 결정나고 그것이 판가름나고 그것이 정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 믿는 자랍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게 되는 거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해하며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얘기한대요. 이것을 보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보면서 비방하고 이것을 보면서 계속 그것을 잘라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의심하고 나간다. 그러니 그 어두운 세력 가운데 잡히면 그렇게 돼요. 대구에 있을 때 장로님이 국어국문학교 교수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주부에 빽빽하게 해서 목사님 이때는 조사는 는이 아니고요. 은을 쓰셔야 되고 이때는 되를 쓰셔야 되고요. 되를 쓰는데 단음이 아니고요. 장음으로 얘기해야 그 뜻이 전달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매주 그 당할 때마다 그것을 목사님에게 적어서 이렇게 주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폭파한 거예요. 장로님, 잘 안 합니다. 사파를. 그러니 그 장로님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따로 찾아가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목사님,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제가 국문학교 교수로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잡아드린다고 한 것이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방해가 되는 줄을 몰랐고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내 직분 가운데 그것을 얘기하는 가운데 바르게 되고 또한 이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장로가 됐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믿는다고 했지만 그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말씀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하는 행동이 바르지 않다. 틀린 것이 아니라 바르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에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는 국문학교 교수니까 바르게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그런데 그것이 바르게 했다라고 생각한 그 고집과 아집이 생기게 되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목사가 개틀같이 얘기해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됩니까? 찰떡같이 알아야 되는, 요즘 보면 찰떡같이 얘기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속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깊으신 그 역사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낯을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정가함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세상은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만 그 환경에 그 편안함에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 핸드폰이 그렇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이 그렇잖아요. 찾으면 말씀이 나오고요. 찾으면 찬양이 듣고요. 찾으면 말씀의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들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데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 듣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환경도 좋고 또한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는 가운데 그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유 있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 있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마귀의 전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점과 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거 아니잖아요. 흠이라는 것이 눈에 띄지만 어떻습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이거 치우면 좋은데, 요거 내일 하면 되겠다. 라는 것이 찢어지면 버리고 찢어지면 갈아입으면 되는데 점이고 흠이고, 오늘 막 어떻게 하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거슬리기는 하지만 조금 내가 참으면 되고 이것을 조금 신경 덜 쓰면 되겠고 그리고 저녁에 하면 되겠고 끝나면 하면 되겠고 오늘만 읽으면 되겠고 오늘만 넘기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 그러니 세상 말이 무엇입니까? 작심 3일이라고 얘기하죠. 연말에 담배를 끊겠고 술을 끊겠고 무엇을 하겠고 또 성경을 읽겠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족보에 걸리잖아요. 누굴 낳고 하는데 내가 낳는 걸 외워야 되고 또 낳고 하는 걸 보다가 있다가 내가 이걸 보다가 또 넘기고 또 마태복음 읽었는데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또 읽는 것 같고 또 그러고 열심히 그래 읽었지만 누가복음 가도 똑같은 내용이고 이게 뭐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왜 이런 똑같은 내용을 1권, 2권, 3권에도 이렇게 적어있으면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혼란감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작심삼일. 그런데 우리는 작심삼일을 한 100번만 하면 1년 간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작심삼일 하면서 버텨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마귀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점과 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괜찮다. 다음에 하면서 넘겨가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의 불의한 싹을 사랑하는가? 어떻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거역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 큰 도끼로 큰 시퍼런 칼로 쳐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나귀가 가지가 않아요. 이놈아 가자! 가야 된다! 하고 있는데 그 나귀의 눈에는 시퍼런 칼을 가지고 있는 그 어둔 영이 그 발람을 죽이려고 그러니 그 나귀의 음성을 통하여서 앞에 좀 봐라 이게 바른 길이가 네가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가 하면서 그 나귀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급한 가운데 그 나귀의 음성으로 지적하고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변화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바른 길로 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된 모양대로 지금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 우리의 오류가 뭡니까?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성탄주의를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365일 가운데 한 날을 지우겠다 하면 어느 날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12월 25일. 12월 25일 성탄주일, 성탄날을 해서 세상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흥청망청 크리스마스를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좋아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희낙낙과 자신의 유흥으로 빠져버리는 그 한날을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한날을 지운다면 12월 25일이 아닐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러주는 그 음성의 소리를 들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교만하게 평가하는 사람이고요. 또한 둘째로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괜찮다, 다음에도 있다라고 유혹하는 분들이고요. 또한 그 결국은 도살한 짐승같이 그 자기의 앞달을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채워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17절입니다. 이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품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려. 죄는 계속해서 그것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허덕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더라.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의의 도를 아니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를 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도 어떻습니까? 그 세상에는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힘듦의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길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갖고 있는 가운데 분명한 것은 좁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세상에 가려고 하니까 술 한잔 해야 되고 세상에 융화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견디는데 너무나 나에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 좁은 길로 있어서 좁다.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그 좁은 길로 들어가 보는 순간 그 길의 깊음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말씀으로 내 마음에 내 영혼의 평안함을 맛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그 좁은 길이지만 그 깊은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걔는 자기의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돼지는 씻겨놔도 다시 그 구덩이에서 다시 더럽게 뒹군대요. 세상이 이런 모양들이, 세상이 이렇게 모양으로 더러워진 가운데도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며 살아간대. 넓은 길 편해 보인다고 얘기한대.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 우리를 살리는 그 깊은 은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날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주셨던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순간 그 세상의 광활한 것이 아니라 그 우주의 신비함을 맛보며 하나님의 신비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예배 초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자리에 발을 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깊은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물이 어떻게 갈려졌습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그 물에 딛는 순간 물이 갈라졌어요. 내가 주의 말씀 안에서 그 좁은 길인 걸 알고 발을 들인 순간 내 삶의 어둠은 사라질 것이고 힘듦은 사라질 것이고 유혹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음 내딛는 또한 내디벼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표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할 수 있는 각오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